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탠 툴러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로 바꿔놓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표현한 것처럼 험한 세상이며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매일 매순간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이 염려와 불안함으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한 기초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4장을 끝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마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며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 말하며 권면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주 안에 서라는 권면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주 안에 서라에서 서라는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초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무르고 있지만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이 흐트러짐 없이 교회를 세워가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로 인해 교회의 분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려면, 그렇다면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한 바울의 동역자들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편지 수신자에게 이 두 사람이 화해하게 하고 클레멘도와 그 외 동역자를 도울 것을 부탁합니다. 즉 복음 전파에 있어 동역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동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 서기 위한 성도의 자세가 그런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동역자들과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가 주 안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기쁨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 있으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나 상황이 기쁨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만으로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며 타인을 향해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권리 포기, 이해, 배려 등이 교과서적으로만 우리에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강요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와 같은 것을 행하셨는지 믿어져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기쁨으로 양도하고 늘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진액을 마시는 삶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를 통한 관용이 특정인에게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매우 사소한 관계까지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저절로 되거나 노력에 의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초대해 주시는 갈보리 언덕의 주님을 만날 때 그분에 의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몰려오는 거친 폭풍과 같은 세파들이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낼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어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서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께서 가까우심을 깨닫는 재림신앙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